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파벌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지도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다. 분열이 일어났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이 경쟁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는 안 좋고 나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나는 좋아라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꼭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너는 나쁘고 나는 좋다.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좋다. 그냥 거기로 끝나야 돼요. 우리 모임이 좋아.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임은 좋고 너희 모임은 안 좋아.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르다. 다름은 있을 수 있지만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 사람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너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너는 나보다 덜 똑똑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직분의 역할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막 이렇게 해서 계층을 나눠요. 동기에 이렇게 가보면 저희 동기 중에서도 안수집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야, 너 진급했더라? 진급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를 하니까, 그렇죠? 임직식을 할 때 그 잔치라고 하거든요. 잔치를 하니까 가보니까 넌 진급했다라는 거예요. 진급한 게 아니죠. 더 낮아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급한 거예요. 장로님이 되셨다. 이거는 굉장한 거죠. 저희 친구 중에서는 아직까지 없는데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 진급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나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주차장 봉사나 또 교회 청소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각각, 이게 중요합니다. 각각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각각 은사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치가 찬양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와가지고 해요.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보면, 저도 막귀지만은 들어보면 삑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근데 끝까지 해요. 열정은 뛰어나지만은 그분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보면은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보조교사로 나가야 돼요. 근데 끝까지 반교사를 하고 있어요. 1년 내도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찔릴 겁니다. 혹시 영혼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은 이 새벽기도 때 와서 기도해야죠. 은사입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은사, 영혼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런데 지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데 좀 등한히 할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봉사,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량 봉사가 더 뛰어나냐? 주차 봉사가 더 뛰어나냐? 아닙니다. 각각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각각. 분쟁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 은사들 때문에. 이후에 가면은 나는 방언을 하니 너는 방언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또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또 교사로, 새가족, 안내위원, 청소, 주방봉사 등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 봉사는 쉽고, 어떤 봉사는 어렵고, 어떤 봉사는 더운데 추운데 가고, 어떤 봉사는 에어컨 또 히터 있는 데서 하고, 역할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의 우열. 절대로 이 좋은 봉사 또 나쁜 봉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우열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들어간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가 얼굴 내미는 곳, 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서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교회, 저희 모교회가 아니고 이 강남의 모교회는 주차 봉사를 하지 않으면 장로를 안 시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장로를 안 시켜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처음 들었죠. 예.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장로 될 자격이 없다고 아예 안 시켜버려요. 빼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차 봉사합니다. 전부. 토요일 날가 다 화장실 청소합니다. 한 번 했는데 또 끝낼 수 없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1장에서 바울은 참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안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를 너무 많이 따라가니까, 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너무 많이 따라가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단순히 그 사람의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배웠던 그 지식, 그 이상을 뛰어넘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살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은 바퀴벌레 보면 기절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 보면 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막 이게 벌이 와도 저는 그냥 툭 칩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에이구, 왜 저 남자가 왜 저러냐? 이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쟤는 저렇구나.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과묵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재바르게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거의 뭐 곰 사촌 동생처럼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고슴도치처럼 찌릅니다. 말로서 찌르고 눈으로 핥히고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란.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에 분파나 그룹핑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임은, 건전한 모임은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모임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늘을 나릅니다. 구름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저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닥이 아니라 땅으로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를 당겨줘야 돼요. 밀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같이 가줘야 돼요. 그룹이 있으면 같이 갑니다. 그룹이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 같이 가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중요한 것은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 가족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룹에 계속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룹에. 여전도에 넣어주고 또 구역에 넣어주고 또 봉사하는 데 넣어주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교사로 봉사해야 되고 특별히 찬양대로 봉사를 하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당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미성숙함.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아볼로와 바울은 중요한 겁니다. 각각 주신 은사대로. 교회는 각각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각각.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떤 분은 진짜 10발자국 가면 그래요. 이런 분도 계세요. 다 다르니까. 또 어떤 분은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쳐요. 그런데 부엌에 가면 젬뱅입니다. 부엌에 가면. 그러면 부엌에는 또 조장이 있잖아요. 그죠? 막 뭐라 합니다. 니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막 말로서 뭐라 하고 찌르고 그 사람은 다시는 부엌에 안 가요. 주방에 안 가요.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은사가. 예, 조로 짜서 쭉 가면서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할 때에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어설퍼. 그러니까 막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도 잔소리 못 하는데 교인들한테 막 잔소리를 해요. 잘못된 거죠. 잘한다 칭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성도들 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볼로와 바울은 각각 주신 은사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서 분업적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할 때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동력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안 친한 분 계세요? 안 친한 분. 다 친하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괜히 안 친하면 툭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동력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나를 욕하면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수요 예배 때 안 오셨죠? 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오늘 3장에는 미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미성숙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성숙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쉬운 표준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미성숙이죠. 왜?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4년, 5년밖에 안 됐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길어봤자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40년, 50년 뭐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 익숙하지만 교회라는 자체가 어색한 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이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제 겨우 서리집사 되는 거예요. 7년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미성숙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단단한 것으로 먹이지 않았고 연약한 것으로 그렇게 먹였다. 젖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미성숙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분열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영적인 미성숙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자랑을. 내 선생님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또 내 배경 자랑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랑하고 싶죠. 내 손주도 자랑하고 싶고 와 우리 손주 저기 관악에 있는 대학교 갔다던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죠? 신촌에 있는 대학교 갔다던데 어느 대학교입니까? 예? 네, 잘 아시네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괜히 막 누구 사위가 뭐 이렇게 반지 좋은 거 해주면 머리 아파 막 해주고 그죠? 스카프 좋은 거 하나 사면 추워 막 한번 해보고 싶고 그 자랑은 넘치지 않는 자랑은 괜찮아요. 그런데 넘칠 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에 속하는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중생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관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물질. 또 어떤 사람은 학위. 어떤 사람은 건강. 이것이 우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신앙적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 일에 치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드러내고 또 나를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성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랑합시다. 받은 은혜를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취직했다더라. 그런데 듣는 사람은 매번 낙방을 해요. 상처가 돼요. 다시 안 봐요.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안 봐요. 돌아가고. 아, 우리 아들 누구하고 결혼 잘했다더라. 나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많습니다.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은혜 받은 자랑.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일 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개척 멤버예요. 자랑할 만합니다. 아볼로는 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2대 목회자예요. 자랑할 만합니다. 나는 심었고 자라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물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후반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왔죠. 죽을 뻔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달란트 있으면 하나 드리고 싶은데 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옵니다. 형님들이 와요. 형님들이 왔는데 감히 총리 얼굴은 볼 수 없죠. 근데 요셉이 보니까 형님들이에요. 그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것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자를 추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격화가 되면 안 됩니다. 신격화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샤머니즘. 우리 권사님 인간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매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절대적이다. 샤머니즘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이 되어버려요. 목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이 실업자라는 것이 세상의 실업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봉사를 멈추는 성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라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폄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내가 육신이 약하고 또 내가 지금 사역할 범위가 줄어들었을 때는 기도식이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기도하시고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새가족이 왔는데 사역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역이 없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릴 때는 다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젖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벌써 장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기 오신 분들은 장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공고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파트를 준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주식을 준비하지만은 우리는 신앙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젖을 먹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단단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